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 골로새 지역에 살던 당시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후에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빌레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나중에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그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서 붙잡히게 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오네시모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를 너그러이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빌레몬서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환경에서도 복음 전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사명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젊은 날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그 여종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얼마나 강했던지 그 귀신이 즉시 여종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낫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끌고 가서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최악의 환경, 감옥에서 바울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여지고
매인 것이 다 풀려지고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최악의 환경,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간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뿐 아니라 이제 빌레몬서를 쓸 때는 나이가 많은 인생의 황혼기에서 빌레몬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바울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젊었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살다시피 했어. 그러나 지금은 다 그 열심히 식어버렸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어도 복음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고 식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오네시모에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젊은 날과 또 나이가 들었지만 전혀 복음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첫 열심, 전도의 열정,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이란 최악의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한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최악의 환경에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대면의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핑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최악의 환경에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셨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교역자를 위한 사택과 선교사님들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웃 주민들에게 찾아가셔서 이해를 구하고 또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어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기는 48년을 그 집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와 거의 같을 정도로 48년을 그곳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르신 이제 우리 교회 좀 나오시지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제일성도교회 바로 옆에서 48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제일성도교회에 오시라고 전도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도 그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복음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다. 바울이 설득해서 사람을 변화시킨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와 함께 회복되어야 될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핑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란 말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르투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내가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 보면은 이런 현수막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또 사고를 목격한 증인을 찾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고 현장을 목격했어도 증인 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은 손해볼 수도 있고 또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고의 현장을 목격했지만은 선뜻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마르투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투스의 삶을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것입니다. 특정인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분부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순교자와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며 마르투스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번 한 주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메시지는 너희들도 정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르투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앞부분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마르투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영생이 보장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마르투스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현재뿐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복음을 전하는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화요 전도하는 날 교회 나와서 전도지를 돌리지 못해도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을 보면은 정말 예수 믿고 싶어,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르투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에 그 이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부모들이 기대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부모도 오네시모가 유익한 삶,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오네시모란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네시모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요, 바울과 또한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ig나티우스라는 사람의 편지를 보면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오네시모는 변화가 된 이후에 50년 동안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헌신하였다고 igna티우스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옛사람이 버려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옛모습으로 또다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들 정말 만나면은, 복음을 깨달으면은 삶이 변화되어지고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옛습관이 버려지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당자가 성자로 변화되어집니다. 강도가 전도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전에 쓸모없던 사람들이 꼭 쓸모있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에는, 이제는 이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고 무익한 사람이었고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치는 자란 말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돌뿌리가 있으면 사람이 가다 모르고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디서나 그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고, 나 때문에 실족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자신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도 기쁨과 유익을 주고 교회에도 기쁨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기쁨과 유익을 주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빌레몬서에 담긴 복음,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랑과 용서의 복음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또 빚진 것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다.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청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고와 저주와 가난과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갚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진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치루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안경달이라는 일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늦게 예수를 믿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신데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의 형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 옛날에 순사라 그랬죠. 일본 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온 가족들이 그 일본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달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이후에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 마음에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형이 일본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미움과 원망으로 인해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약에 선교사로 쓰시겠다면 다른 나라는 제가 다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본만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형을 죽인 일본 사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일본에 압제를 당해서 그런지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축구도 한일전에 이렇게 벌어지면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만큼은 꼭 이기려고 합니다. 민족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형을 죽인 그에 대해서 증오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아니면은 일본 순사가 너 형을 죽인 죄가 크냐?
이런 성령의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지은 죄가 더 크지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더 크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너를 구원할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메아리 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 형을 죽인 일본 사람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안경달 선교사님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가겠습니다. 일본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 열도를 품에 안고 그 영혼을 품에 안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제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 안결당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형을 죽인 일본 사람, 용서가 잘 되지 않겠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까지 용서하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았나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한 집에 그렇게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도 주고받은 상처로 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가족,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상대방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분은 자유로워요. 어쩌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물질적 손해를 입혔지만 그분은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요. 정오심으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예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마침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자꾸 막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가면은 그 노예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성행하였는데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고 팔 수도 있고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할 뿐 아니라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사랑하고 받아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아서도 또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수없이 반복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셔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취업의 문이 막히고 자녀들 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지역 회장님, 센터장님, 리더들을 통하여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내고 또한 정인된 삶을 살아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리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무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분이란 말입니다. 존귀한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직장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영적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부를 때는 형제님, 자매님, 직분을 부르기도 하지만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온 가족이 같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온 가족이 기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교회 말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은 친정집에 온 것 같이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서 힘있게 한 주간 동안도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한 우리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내는 그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기쁨이,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지고, 다른 성도의 아픔과 눈물이 나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질 때에 영적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즐거워하는데 엉거니 시기하고, 다른 성도가 좋은 일 있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데 엉거니 마음속에 불편해하고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한 가족이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성도들이 울고 힘들어하는데 보이지 않게 비웃고 조롱한다면 역시 한 가족은 아닐 겁니다. 영적 한 가족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그분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모였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어제보다 오늘, 지난달보다 이번 달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더 좋은 영적인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이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요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입니다. 옆에 분과 시작. 제대로 하셨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액션을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요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서로 부족하지만은 그런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이, 슬픔이 나의 아픔과 눈물, 슬픔이 되어지고, 다른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고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고 주 안에서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같이 기뻐하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으시고요, 종이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정인된 삶, 마르투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사랑하고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없는가?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기쁨과 유익을 주는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마르투스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생에 이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 마르투스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 성령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과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